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는 비행기가 뜰 때, 이륙할 때와 또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마에 11분이라 하여 항공기 이륙 3분, 또 착륙 8분 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에서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또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물건이 잘 떨어지지 않도록 잘 그 사물함에 잘 고정하십시오 등등 방송도 합니다. 실제 항공사고의 74%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항력과 중력의 방해를 보다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현실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탈피해서 비상하려고 하면은 많은 힘과 노력과 또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분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 분수령으로서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전개되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40장에서 46장까지로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본서부터 시작된 후반부 40장에서 46장은 흔히 구약 안에 신약으로 불리워지는데, 또한 이것이 9장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 49장에서 57장, 58장에서 66장으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세 단원은 모두 하나님의 인격과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특별한 강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이 고레스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49장에서 57장은 여호와의 순환받는 승리의 종을 통해 진정한 구원 사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장으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부분인 58장에서 66장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로니아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만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비교되는 하나님의 이대성을 부각시킨 전단락 18절에서 26절에 이어 본단락 27절에서 31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그래도 잃지 말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확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소망을 불러넣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하는데,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는 세상과 죄와 육신과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강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대로 앉아 있어라.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느 악한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를 막아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비상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상하는 신앙. 비상하는 신앙. 여러분, 비상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숨겨졌으며 벗어난다 하느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시고 버리신 것 같다고 이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민족적으로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고 힘없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지도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계획을 이제 떨어져 나가셨을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야, 너네들이 그래도 현실에 집착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 아시지 못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 생활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작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보다 우회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시오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이 모세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또 이제 강팍한 바로왕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의 불신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양을 잘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과거의 바로의 궁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를 이어서 후세로 이제 완전히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과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완전히 추방되고 미디안 광야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잘못된 인격을 완전히 껍질 벗기는 양파처럼 벗겨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때서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제 사명을 주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실이에요. 모세는 사람과의 만남이 별로 없으니까 말을 별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또 학자들에 따르면 사명을 기피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너무 집착한 원인이 바로 이제 모세를 가로막을 수도 있었어요. 심리학자 맥스웰을 이제 말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의 반대는 뭐예요? 우월감이에요. 높은 자존감의 반대는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하는데 이렇게 안 되지? 다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갖고 또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바로 이제 원인은 환경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이 피상치 못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린케이히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재 78명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천재가 우리나라로 보면 IQ 한 몇 됩니까? 160 정도 이상 되나요? 그러죠. 78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83%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완벽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88%가, 83%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게테, 하이네, 바그너, 비스마르크, 릴케 등 모두 약점이 있었어요.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대요. 기형아.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대요. 간질병 환자.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어요. 나폴레옹은 키가 155cm였어요. 토스카니니,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있죠? 눈이 안 좋았대요.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 루스벨트는 잘 아는 대로 소아마비 환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존경이 되고 귀감이 되었어요. 난세의 용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알고 비상합니다. 보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신이 나서 용기 백배하다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깨가 쭉 처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현실에 매이면 절대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상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게 뭡니까? 부정의 부정이에요.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긍정.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동안 듣고 있지 않았었느냐? 너 하나님 말씀 들었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신앙생활도 듣고만 믿는 신앙이 있어요. 알고만 그치는 신앙이 있어요. 절대로 신앙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줄 한 줄 해석해 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와 관련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예? 누구 권사님이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누구 간증자를 초청해다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은 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줬을까? 나는 안 만나줬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나의 능력자,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나의 인도자, 이렇게 나와 관련시켜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얘기예요. 나에게 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종 너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한 말. 죽은 야곱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성, 한 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성 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8절 중반에 나오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요 수시로 변해요. 이익이 있는 대로 사람은 마음이 쏠리고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뻔히 손해보는 것을 보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다가 보면 손해 날 수도 있는 일이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는 지금만의 유익을 생각해서 먼 것을 아니면 더 큰 것을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한 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래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엔드레스 러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어느 분을 세울 때 그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더라, 그분이 성경적을 믿는다고더라 하면서 떨어뜨리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떨어뜨렸어도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이 있다. 그것은 내 신앙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조성자여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여 의인으로 삼는 분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셔요.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그의 무한한 능력은 언제나 깨어있으되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파수꾼은 아무리 낮에 잠을 자고 밤에 근무를 서려고 할 때도 졸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명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기억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다리의 힘도 떨어지고 또 관절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도 또 그냥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모두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까지를 미리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 마음속에서부터 감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명철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은 주시되 후해 주신다 그랬어요. 후해 주신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어학이 안 돼요. 수학이 안 돼요. 과학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D.L.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낙심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다라고 D.L. 모디 목사님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으로 적용해서 봅시다. 난 왜 믿음이 없어? 난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는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실망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비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돼요. 30절에 31절 나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고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청년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야 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그랬어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또 해야 할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해로운 것을 몸에 먹으면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면은 되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4절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저자는 포로 상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망을 제시하고 이제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승리하라고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을 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은 권능인데요. 사도행 1장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을 바로 듀나미스, 헬라말로 뭐냐? 듀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 몇 년 전에 어느 저기 강원도 이게 그 석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굴을 뚫는데도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해요. 스위스 같은 데는 굴의 도시예요. 굴. 산으로, 알프스 산으로 그 막 히말라야 산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터널을 얼마나 몇백 킬로를 뚫어가지고 가요.
근데 산소도 공급되어 있고 전등도 켜 있고 얼마나 공사를 잘했는데 그 지하 터널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렇게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능력이 있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동력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차와 같아요. 기름 떨어진 차와 같아요. 브라디보스톡에서 하브루스까지 11시 15분을 동안 차를 밤에 얄차를 타고 갔어요. 이번에 9시에 탔는데 다음날 도착하니까 8시 15분이에요. 아유,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가 9,288km래. 92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래서 머릿속에다 외웠어요. 9,288km. 대단한 차. 평균 70, 80km로 달려요. 끊임없는 평원이에요. 주변에는 바로 자작나무가 많아요. (31절에) 앙망이란 말은 카바인데 간절히 바라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많이 지쳐 있었죠. 또 이제 우리가 사회 가다 보면은 한 6월 7일 정도 보면은 이제 7월 8월에 많이 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을철에 다시금 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대전을 저술한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이제 토마스 아켄포스라고도 하는데 또 아퀴나스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노년의 아퀴나스가 성전의 십자가상 아래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나에 대해서 잘도 글을 썼구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에 아퀴나스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 바로 아퀴나스. 여호와랑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법칙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를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아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잠시 동안만 열심을 낼 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습니다. 항상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항상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다음날 안 먹고 합니까? 꾸준히 먹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반짝했다가 금시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라톤을 달리는 그러한 선수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꾸준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면은 잠깐 쉬었다가 가시되 샘을 공급받아서 다시 뛰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아직도 지상에 속하여 죄악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차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